오늘 30배, 60배, 100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장소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살면서 왜 이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했을까? 또 어떤 제자는 호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한복판의 북쪽에 있는 이 호수는 길이는 약 27km 정도 돼요. 넓이는 한 11km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수인데 어떻게 보면 또 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촌구석의 촌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호수는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호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호수,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수 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그냥 나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위대한 여러분 가치와 이 보배로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통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잠깐 묵상하면서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상대가 내게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데 이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갈릴리 호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럼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저는 영적인 갈릴리 호수는 또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지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에서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절대 함부로 대하거나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법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깃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호수로 잠깐 나가세요. 조금 나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호숫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의 형제들이 있었죠. 요한이 있었죠. 마태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건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내 베드로를 믿으라 했으면 아무 따라오지 않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를 따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한 십자가를 붙들기 위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룩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뭐냐면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어떤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봄에 언제냐면 봄비가 내릴 때였어요. 고구마를 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때나 고구마가 땅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고구마를 심을 때는 비 오는 날 심어야 된다. 그리고 고구마 순을 떼야 되는데 순만 떼는 게 아니고 이 대를 같이 떼서 심어야 거기에서 뿌리가 나서 고구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고구마가 어떻게 나냐고, 이 이파리에서. 이 작은 줄기에 무슨 고구마가 있냐고. 우리 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얘야, 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고구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순과 이 고구마 대에서 심으면 고구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비 오는 날 이제 고구마를 흙 속에 쑥 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손이 작으니까 겉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어머니가 웃으면서 야, 고구마를 그렇게 심으면 금방 쓰러져 버린단다. 그리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쑥 넣게 하십니다. 이 흙 속에 이제 이렇게 도랑을 쳐놓으면 그 쑥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새들이 와서 쪼아도 이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설 때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근데 그 고구마 순 하나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줄기채 막 나오는 거예요. 빨간 고구마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걸 보셨고 저는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아니, 고구마가 없는데 고구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 보니까 고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넝클채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가 요만한 게 막 여러 개가 나오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걸 쟁겨놨다가 겨울 식량으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까 제가 고구마 순 이야기 했죠. 그냥 대충 살짝 꽂아놓으면요 그냥 쓰러져서 이 고구마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쓸데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와 이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씨의 사명,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은 씨를 뿌리고 심는 겁니다. 이 씨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와닿아요. 참깨 같은 거 있잖아요. 참깨, 들깨 이런 거 심을 때 막 뿌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뿌리다가 씨 중에 어떤 건 이 흙으로 안 뿌려주고 길가 쪽으로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싹이 납니다. 근데 싹이 나자마자 얼마 못 가서 그냥 씩 이렇게 태양이 비추면 그냥 시들어서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밭의 특징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들보들한 흙이 있는 게 아니고 돌이 그냥 반이고 흙이 반이에요. 이거 다 골라내지 않으면 도저히 심을 수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 그 좋은 땅에도 그래요. 그 주변에도.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도저히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비유로 가져와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뭐 그런 소리 하겠지 뭐 좋은 소리 했네. 그럼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영향도 미쳐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 내 삶은 단 1%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사용합니다. 옛날에 했던 세상의 말, 세상의 저주의 생각들을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친구도 있고 가족도 다 있잖아요. 육신의 친구, 육신의 가족, 다양한 어떤 릴레이션십이 돼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말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 생각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지 생각을 말하고 막 던지는 말을 마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 버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개똥 같은 소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받습니까 그걸? 아니 왜 받냐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아닌데 왜 그 말을 듣냐고요. 왜 그 말을 받아서 내 심중에 갖고 있냐고요. 왜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요. 개똥 같은 소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런 말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감정에 영혼에 남아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딪힌다.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비전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건성으로 듣고 그냥 대충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큐티해야 돼요. quiet time,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제가 아까 고구마 순 이야기 했잖아요. 딱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뒤로 자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의심아 떠나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미국 와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파란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스 스테이션 가서 가스를 넣고 있는데 주인이 붙였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가스 주유소 앞에 스티커 하나씩이 다 붙여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딱 있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난 떨어졌는데 말씀이 임하면서 야 까짓 거 괜찮아 그냥 다시 하면 돼. 다시 도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 이런 마음을 막 샘솟듯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해서 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느냐, 세상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말과 감정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이 없다. 이스라엘 가보면 곳곳이 여러분 다 가시떨기 나무가 다 자랍니다. 가시떨기가 처음에는 조그만했는데 쑥 자라가지고 곡식을 다 덮어버리는, 도저히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의 좌표와 목표와 비전이 아니고 난 돈이 먼저야.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영혼의 그 삶의 가치도 값없이 생각하신 거 없으세요? 소중한 한 영혼의 인생 자체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이 다스리는 여인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하셨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다, 먼저 그분의 의다, 먼저 그분의 복음이다, 먼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식이 먼저인 거예요. 자식이 먼저,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그 말하면 엄마들이 벌벌 기고 아빠들이 막 아이고 알았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다. 저는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양육을 하거든요. 이제 해병대 특수작전팀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메디컬로 많은 병사들을 만날 텐데, 너는 선교사다, 선교사. 너는 그 해병대의 선교사다. 아들아, 너는 선교사로 간 거다. 너가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상처받고 넘어지고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의외로 군대에서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해병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를 공부한대요. 그래, 맞다. 그럼 너가 그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거다. 너에게 있는 희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된다. 너는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란다. 미국 군대의 선교사가 바로 내 아들이다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과 이제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악한 어둠의 마귀의 역사, 사탄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나서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는 그 절망하고 있는 한 영혼 앞에 가서, 아니다, 너는 절망이지만 너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제가 고구마 심었던 이야기 해드렸죠? 고구마를 심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가을에 고구마가 그 작은 순에서 막 12개도 막 두렁두렁 열려서 두두두두 나오고요. 흙이 좋으면 여러분, 고구마는 최고의 고구마가 나옵니다. 황토에 심잖아요. 희한하게 여러분, 고구마는 똑같은데 흙에 따라서 고구마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흙의 재질, 흙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들, 그리고 거름들, 어떤 흙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 거름기가 전혀 없는 흙에다가 토메이로를 심어봤거든요. 하나가 났어요. 하나가 났는데 얼마나 찌글찌글 쭈글쭈글 된 하나가 저한테 말하는 게, 야, 먹을 게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아니, 땅에 아무 거름기도 없고 이렇게 죽은 흙에다가 나를 심어놨으면 내가 어떻게 자라겠냐, 막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은 100%.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메주콩을 심기 전에 콩을 먼저 세퍼레이트 하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이 벌레 먹은 건 다 골라내서 한쪽으로 하고 좋은 씨앗만 심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떤 영혼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안에서 30배로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쉐마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말 쉐마 이스라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이 저기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30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60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100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비전의 꿈을 꾸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그 어떤 환경이나 문화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오버컴하고 오버플로어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으로 나타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침묵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그 침묵은 상의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떤 형태로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손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다리 관절이 건강하고 걸을 수 있다면 섬기십시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섬기셔야 합니다. 나누십시오. 복음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를 대접하십시오. 복음으로 함께 대접하십시오. 때로는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주여 내 귀에 들어왔다 사라져버리는 복음이 아니라 내 심장이 되고 내 뜨거운 삶이 되고 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 있고 최고 중요한 최선의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복음 앞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는 그 복음의 열매와 축복되고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